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효치교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어거스틴의 신학과 사상의 정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어거스틴의 생애. 어거스틴은 354년 11월 30일 북아프리카 로마디아 지방에 있는 다가스텔이라는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365년에 중동 과정을 거쳐 라틴어와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마데우라로 갔습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지역 로마 행정 중심지였던 대도시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가축을 운반하는 항구 도시기에 카르타고는 이교 사상과 기독교 상인 군인 내것과 새것이 섞여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의 중심 교통지였던 여러 큰 도시에서 볼 수 있던 것과 같은 물건의 주유와 감각적인 쾌락과 오락 등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하여 어거스틴은 그 도시의 감각과 쾌락적인 생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371년에 카타로그에서 어거스틴은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702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아들 이름으로 아테노다투스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때 키게로의 홀데시우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는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심령으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서 문제는 조잡하고 그 뜻에 이해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진리를 설파하는 바레스파 유대인 유일 신이며 태양 신인 조로아스타교에서 나온 마니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민했던 악의 문제가 마니고가 기독교보다 더 합리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고에서 9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거스틴은 공부를 마친 뒤 다가스틴에서 잠시 라틴어와 문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빌라도에 가서 라틴어 문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어거스틴의 생애에서 전환점이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모니카 아들에게 뜻하게 결혼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10년 동안 지내오던 여인을 북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소개한 신부의 법정 연령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시절에 어거스틴은 신플라톤 주의 창시자 플로티누스의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적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신플라톤주의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철학 속에서 물질 현상, 정신적 용어로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악의 문제로 만이교의 용어로 설명해주는 방법이 아닌 부정적인 즉 무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설득력이 뛰어난 밀라드의 감독이며 뉴 플라톤에 철학된 암브로스는 어거스틴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자기 집 정원의 울타리 밖에서 한 여인 아이가 여러 번 반복하여 톨레 라고 읽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어거스틴은 신약 성경을 취하여 사도 바울의 쓴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로마인들에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후 어거스틴은 친구와 아들과 같이 가시아콤에 가서 묵상 생활을 했습니다. 주후 380년 33살이 되는 해 부활절 저녁에 친구와 아들과 함께 암브로스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구스틴은 북아프리카에 돌아가기 위해서 로마 항구인 오스타를 갔습니다. 이 항구에서 오구스틴은 어머니와 영적인 담화를 하고 천국을 맛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오스타라는 작은 항구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자기 고향인 미루티아로 돌아가서 작은 수도를 설립하고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수도회가 발전한 것으로 오늘날 어거스틴과 수도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 아테오티우스를 잃고 크게 슬픔에 잠겼습니다. 주 931년 누미디아 근처에 있는 히포에 방문하던 중 히포의 감독 빌라리우스의 권유로 장로가 되어서 히포의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감독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히포에서 또 다른 수도회를 세웠습니다. 히포의 정통교회 도나티우 스파에서 알력이 있어서 도시로 떠났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들 사이에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생활 방식, 설교, 신령한 추적들을 그리고 신학적인 저술 등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독은 그의 임종이 가까운 줄 알고 어거스틴을 히포와 부감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1년 뒤 감독이 되자 어거스틴은 그를 이어서 396년에 히포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히포의 감독이 된 어거스틴은 후일에 많은 저수 활동을 하였고 리마교, 팔라기우스 논쟁, 도나티우스 논쟁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고 글작인 고백록, 삼일체론, 신공론 등을 필지 착수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히포의 반달족에게 보이된 채 석 달 만에 주 430년 8월 26일 76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거스틴은 33년 세례를 받은 후 33년 동안
7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 사상을 발표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어거스틴의 사상의 동양적인 사상의 저수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양의 모든 사상이 어거스틴에게 흘러 들어가서 다시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란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와 보편적인 교회라는 기독교가 혼합된 종주국입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지상의 신국으로 탄생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의 절대 주권과 절대 온총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교회, 국가감독, 연옥설, 유아세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고해성사, 대사설, 마리아 숭배 등을 주장했습니다. 작은이 어거스틴의 교회관. 어거스틴은 보편적인 교회는 헬라 철학의 우주적 교회관과 태양신에 섬기던 바레세파 유대교 신국론과 기독교 교회론을 통합한 지상 유토피아 신국론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미래를 펼친 모든 세계의 통합적인 완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신국론입니다. 헬라 철학 우주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어머니가 머리가 되는 교회, 소위 교회 머리가 되는 교회를 창출한 오리겐에 위시하여 초대 교부들이 교회사에서 엄청난 부패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열매들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첫 정치 신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여 암브로스와 어거스틴을 통해 로마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사에 성경에도 없는 바울, 어거스틴, 루트라는 족보까지 만들어 놓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어거스틴의 사상을 발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찌꺼기를 청산하지 못한 교회는 아직 메시지 대신에 미사 곳까지 교회 안에서 연주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오리겐, 클레멘타, 유세비우스와 같은 알렉산더 학파는 그리스 철학과 성경을 통합시키는 욕망에 불을 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 신의 영감을 받음으로 그 기원이 신성하며 신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그릇된 가정하에서 자신들의 해석 체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유다인들에게 그리스를 죽은 자들을 이라는 제명을 세운 로마 교회는 오리겐 주장한 유대인들의 개종, 추방, 멸종의 3단계로 이룬 로마 가톨릭의 교의를 삼아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오리겐의 비유적 성경 해석을 취하며 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육체에서 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송두린 채 제거시켰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논정을 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무천년주의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 생긴 그리스도의 교회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 교회이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국가교회를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교황들은 세상 군주들 교황권 아래 두고 다스리는 교회 국가를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교회 군 계획을 위하여 지상 평화가 유지되어야만이 국가가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오직 교회 국가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럽 교회의 성서에 불려진 어거스틴은 하나님 도성이라는 역사 사회 철학에서 예수님을 복음에다가 키케로, 미니, 플라톤 등의 유교 사상을 혼합시킨 것으로 가톨릭 교회가 지상교회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막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410년에 고트라족이 로마를 점령하자 미개한 이방 문화로부터 로마 제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AD 413년에서 427년 약 14년 동안 22군에 달한 신국론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대치시킨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문자 그대로 왕국 대신에 교회가 세상을 권력을 지배하는 가시적인 교회 왕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주의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무천년주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즉 로마 가톨릭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 신부로 남아 있어야 할 로마 교회가 국가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리들은 사도 바울이 논리성에 견져볼 때 논리성을 갖춘 어거스틴이라는 종교적인 천재로 기독교 교회사를 출간시켰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연구가에 의하면 실제로 매우 빠르게 미화시켰습니다. 그는 국가 계열로 전락한 로마 계열 안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교군에 밀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AD 410년 영원한 도성으로 간주되어 온 로마가 고토족의 침공으로 점령되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표현은 오르겐과 유세비우스의 글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유세비우스는 시편 87편 3절을 주로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성경의 예루살렘 아예 존재치 않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은 이같이 유세비우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옛 바벨론 도시국가에 뿌려둔 그리스의 플리스는 단순한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종교, 법, 문화, 도덕 모든 것이 같아야 함을 의미하고 어거스틴의 도시 개념 또는 도시 정치 종교가 즉 가이사와 그리스도가 서로 분할될 수 없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곳에서 누누이 하나님의 도성 곧 가톨릭 교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스승인 뉴플라톤주의자 암브레스는 성골, 유골, 마리아 숭배 사상 로마 교회 안에 들어있는 첫 교부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독주의적인 권위가
근위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그는 로마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였고, 믿음과 관한 영역에 있어서 주교는 기독 황제에 판단할 수 있으나 황제는 주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둘째, 그는 국가는 어떤 한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교의 도덕 규범을 존중해야 하며 데살리카에서 발랄한 기납치 수천 명을 죽여 특별한 잔인성을 보인 테오도시우스의 제자에 대해서 제자에게 교회에서 참회 고해성사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셋째로 암브로스는 교회와 국가 간의 긴밀한 결속 관계를 추구하였고 교회에 크게 유익을 하라고 확산하였습니다. 그는 굽힐 줄 모르는 의지와 자신의 주장에 절대적인 고집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킨 로마 가톨릭 교회 왕자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앞으로 모든 황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근위와 건설을 지속시키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도나티우스파 그들은 신학자였던 티게리우스의 지도 아래 험없고 순수한 교회를 동정했습니다. 어거티는 그들을 흠모하였으나 도나티스트에 행하여 교회와 국가의 독립된 권력이 아니라 하나이다고 설파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콘스탄틴의 대제에게 도나스티들과 제재해 줄 걸 요청하였고 317년에 교회는 군주를 동원하여 도나티스트에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403년에 화학청령이라는 아래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파라는 다음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알렉산더 오르겐 이후에 처음으로 성경을 맞추어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해석을 끌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성경 해석 체제는 드러나지 않는 결점이 있다. 그는 교회, 즉 가톨릭 교회를 절석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만 하고 어떠한 성구도 다른 얻은 것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원칙이란 교권 성경 근위보다는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근위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행하게 하지 않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가톨릭 교회의 근위가 지지해 주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시되고 있는 구원의 길을 대해서 의심치 않는다. 교회는 오류가 없으며 구원은 오직 교회만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교회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류 초청이었던 교회를 대치시켜 버림으로써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사단의 교위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말씀을 교회의 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교회 자체 진리의 표준이 있었고 따라서 교회가 복종해야 하는 어떤 권위나 교회의 판단을
하는 교회를 이상 권위를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교회 즉 여신 왕후의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성경이 교회 책, 즉 교회가 좌우지간에 할 수 있는 책이 아닌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주듯이 교회의 성경 말씀,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깨닫지 못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여 뜯어 고치는 권위를 부여했으며 그 이후 로마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변개시켜 왔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에 제공한 하나님의 도성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 교회는 세속적인 권위를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로마 교회의 거듭난 개념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임재하여 인간의 질을 재창조하는 거듭남이 뭐든지 알지 못하며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들어주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위하여 그 시덤을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 제도적 의식에 따라 거듭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그 고백론의 사악한 가톨릭주의의 제도에다가 고해 성사라는 또 다른 굴레 하나를 더 씌워 주었습니다. 어거스틴 수돈 원칙을 보면 아버지 종교 더욱 강조하며 아버지 계급에 절대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사제 신부 즉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것입니다. 물론 영역권에서도 가톨릭 교회의 사제는 그걸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유일한 가톨릭 교회의 통일성을 삼고 그 제롬과 더불어 어거스틴이 만든 교황 이스터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두기보다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전통에 두고 있습니다. 주 3세기형 오리겐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 암브로스에게 왔을 때 그는 마리아 숭배 사상에다가 성불도 숭배 사상을 더하고 어거스틴은 이보다 더 죽은 자에 위한 기도를 인정하는 연옥선을 보내어 연옥설 원조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속의 은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교회에서 구원을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구원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칠성사입니다. 칠성사를 통해서 구원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어거스틴의 역사관.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은 최종적으로 신의 도성의 이상의 정세교육에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를 7기로 분류하였습니다. 1기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2기는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 3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4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5기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재림까지, 6기는 예수의 초림부터 교회 투쟁까지, 그리고 마지막 7기는 교회 안식기로 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사 자신이 분류한 역사 7기 중 6기를 보고 이를 교회 투쟁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를 동일시하였습니다. 7기는 교회 안식 시대로 그는 창세기에서 6세 동안 일하고 7째 안식하던 안식 개념과 계시록 12장의 머리 7 달린 용에 대한 기사에서 착상하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초창기에는 교부들의 주장대로 전천년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후반기에 들어가서 로마 가톨릭의 천년왕국이라 인식하고 후천년주의로 주장하다가 다시 고트라족 반달족의 로마 침공을 통해서 로마가 위태롭게 되자 무천년주의로 바꾸었습니다. 작은 네 번째, 어거스틴의 윤리관. 어거스틴은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 추구를 그의 윤리학 근본 전체로 상징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행복의 추구를 최고선으로 관한 논의에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는 행복의 조건을 규정하면서 행복이란 확실성과 불면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에 합당한 존재 영원 불명이라 하는 신밖에 없다고 결론을 도달하였습니다. 이 신을 소유하는 이 신으로 소유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사랑, 카리티스를 개념을 시사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랑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는 사랑의 질서 개념을 도입하여 사랑을 질서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질서 있는 바른 사랑의 카리타스라고 하였고, 무질서한 사랑 곧 자유의지를 남용한 쿠피티타스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그의 사랑 개념은 그의 윤리학 태도가 되었습니다. 윤리란 근원적인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며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가한다고 본점에서 그의 윤리학은 사랑의 윤리학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사랑의 개념은 그의 사상 전체에 관통하는 중심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교의학, 윤리학, 성서학 및 영성, 신학 전체에 포괄합니다. 특히 그의 윤리학은 사랑의 윤리학이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사랑 개념에 특별히 주목받게 된 것은 스웨덴 루터교 신자인 안트레스 니콜라렌 아카페와 에로스 영어로 번역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스에서 니콜렌은 고대의 사랑 개념을 헬라인들을 에로스, 유대인들은 노모스, 서양 성경에는 아카페 세 가지 종류를 대비를 하고 특히 에로스와 아카페 양대 사랑 유형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내려왔는지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진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니콜라이엔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근본적으로 플라톤적인 에로스 개념에 입각하고 여기에서 신학적인 아가페 개념을 가미하여 하나의 변증법적인 방법, 종합으로 이루는데 그것이 카리스타 사랑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논쟁적인 문제가 되지만 1940년 이래 어거스틴의 사랑의 개념에 기독교의 관심을 환기시킨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로스와 아가페의 사랑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신의 유출로 강하게 내려오는 사랑의 개념이라 했으며 물질에서 신으로 상승하는 사랑의 에로스라 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에로스 관상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상승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경험하여 신합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플라톤 신학 에로틱 신비주의자입니다. 이단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체 교환, 피가름 윤리입니다. 즉 유플라톤 관상주의, 에로틱 신비주의에 대해서 신사도 신부 운동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리겐, 어거스틴, 위디디노스, 아빌라 테리사, 베나노, 성 십자가 요한, 진젠, 토레프, 떼젯, 공동체, 가정사역, 신사도 운동, 신부 운동 등은 모두 엘리틱 신비주의 영체 교환으로 에로스 관상 기도를 통해서 신인 합의일로 주장하는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자건다스 어거스틴의 유플라톤의 관상기도 신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처음부터 신비주의가 들어 있었지만 그들이 분명한 신비주의 전통으로 탄생된 것은 3세기 오리겐이 충분히 기획한 신비주의 이론 4세기 수도원주의로 새로운 현상으로 제도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내외 신비적인 요소를 상당히 관심이 기울인 저자로 그의 모든 서방 신비주의자들이 그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신비주의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비주의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신비주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391년 이전에 저술한 어거스틴의 초기 논문 중에 일부가 중요하지만 그의 논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로 고백록입니다. 고백록은 그가 감독된 직후 397년에서 401년 사이에 저술한 책입니다. 그의 5권의 주요 서적 중에서 적어도 3권이 그의 신비사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에서 나타난 설교 대략 391년부터 420년 사이에 일부 설교화되고 일부는 구술된 것입니다. 이 설교집에는 어거스틴의 저술서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지만 그의 신비주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15권으로 이루어진 삼일체는 어거스틴의 사면, 신학에 중요한 공헌을 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8건과 15건에 있는 내용은 그의 신비주의 중요한 지루들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작은 6번째, 고백에 나타나는 신비 체험, 영혼의 상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비주의 목표는 하나님과 인간, 무한하신 영과 유한한 사람의 영 사이의 특별한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신비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고 하였으며, 이러한 영적인 경험에 인간의 기억된 인간의 본능을 초월한 것이며, 육신의 감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거스틴의 핵심은 신비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임재 체험 등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의 고백을 읽어보면 도처에서 그의 신비적이도 영적인 경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론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한 상승하는 영혼의 순례입니다. 제1권에서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였기에 주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고는,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결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연합, 갈망하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7권에서 어거스틴은 386년 그가 회심하기 전에 밀라도에서 자신이 뉴플라톤주의 글을 읽으면서 체험한 영혼의 상승과 심적인 비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3단계 설명되는데, 즉 세상 감각적인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물러서서 내적인 사이에 들어오는 움직임 뒤에는 그 영혼에 상승하여 하나님 존재의 비전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불변적인 빛, 진리의 자체를 무매개적으로 인식, 직관하는 신체 체험, 신의 체험, 플라톤주의에 따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돌아가기를 원했고 당신의 도우심을 얻어낸 심령의 가장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 깊은 곳에 돌아서서 연약한 영을 떴을 때 나는 한빛, 줄기, 밝은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변하지 않는 빛이며 육신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체험은 나중에 제8권에 있게 될 때 체험의 전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당신을 알을 때 내가 반드시 보아야 할 어떤 것이 있다 사실과 전혀 나는 볼 수 있는 능력이 결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눈부신 빛을 비추심으로 내 눈의 연약함을 물리치셨기에 나는 사랑과 경의로 뚫었나이다.
의티는 이때 눈을 떠짐으로써 그 결과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8권에서 어거틴은 영혼의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어거틴의 신비주의 핵심은 그의 중생 경험이었습니다. 어거틴은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 때문에 눈에 눈물이 폭풍처럼 흐르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들리는 집이 들고 읽어라. 집이 들고 읽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펴본 결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거틴은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학신미의 빛으로 내 마음 속에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두려움에 물려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거틴은 확실한 하나님의 조명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9권에서 어거틴은 중생의 달콤함 다음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육체적인 소욕이 앗아갔으나 더욱 참되고 위대한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욕은 사라지고 주께서 내 영혼 속에 자정하시어 더욱 달콤한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이 선물은 육체나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 속에 자리 잡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빛보다 더 밝은 빛, 깊이 감출 수 없는 신비보다 더욱 깊은 신비, 모든 종기보다 더욱 높은 종기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나이다. 여기서 어거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 속에 자정하심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입니다. 어거틴 신비 체험 속에 유명한 것은 제9권 끝에 있는 오스타이에서 본 대한 기술입니다. 주 387년 가을에 로마의 항구 오스티아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어거틴과 어머니 모니카는 성도의 영원한 삶의 본질에 대해서 대화하는 중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백론에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영혼의 상승과 함께 그들이 도달한 영적 신비의 간조에 대해서 어거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강렬하게 불타올라서 지구에 비추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속한 하늘에 포함하여 모든 물질의 수준을 초월하여 주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묵상하고 대화하며 반복하는 중에 더욱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엑스타지입니다. 우리는 어거틴의 감동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열렬한 탐구를 읽게 됩니다. 이것은 유플라톤 철학의 대부 플로티우스의 관상 기도에 상응하는 영혼 상승 방법을 통해서 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 대한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거틴은 영혼
영혼 상승 신비 체험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비 체험이 깊어질수록 절대적인 신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작은 일곱 번째, 어거스틴의 이단관. 도나티스트라는 말은 박해받은 청교도라는 별칭으로 가진 성경적인 신앙운동가입니다. 로마 황제 디두 클로타인의 박해 시에 성경책을 불태우거나 버리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순교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성경책을 태워버린 배교자들에게 나오게 되었는데 심지어 감독들도 배회하였습니다. 배교자들에 대한 엄격했던 사람들은 박해시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압두다투자 시의 감독 필렉스가 안수하여 북아프리카 카타고의 감독이던 카이키로스누스에 의하여 안수식을 무료로 하고 멘사리우스는 새 감독으로 승별시켰으나 그는 곧 죽자 안티투스의 감독으로 계승하였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그들을 도나티우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도나티우스는 안식, 성직 안수식 및 세례식의 만찬 예식에 도덕적으로 성별된 거룩한 감독 및 성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티클레티안의 박해시 배도하였던 배교자들도 통하여 성례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배교한 성직자라도 그들의 베푼 세례전은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만찬 행위 사건 자체가 타당성을 발휘하지 어떤 인간에 의해서 타당성을 갖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습니다. 어떤 성직자의 도덕적인 능력이나 성격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로 타당성을 인정됨을 믿었습니다. 참 목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의 그리스도인의 이름 삼일체의 이름으로 행하지는 만찬이나 세례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직이 흠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타당성을 지닌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허록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함을 강조했습니다. 은혜의 흐름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들어와야 다시 살아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 삼일체 이름을 세례 받는 것은 영혼이 타당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나티스트의 들을 배도자들에게 다시 삼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함으로 함을 강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강조한 은혜의 회로는 아직 가톨릭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보다 그가 과연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있는가 모든 선악과 이단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도나티스트의 교회관에서 있어서 교회는 성결한 무리들만 모이는 공동체요, 죄인들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배도자들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교회 생활을 시작함에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교회 안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알곡과 쭈중이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감히 누구를 최후 심판 이전의 죽정이라고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의 일치와 사랑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보편적인 오직 하나만의 교회를 로마 교회로 강조합니다. 보편적인 교회 범위 종교의 차이나 교리 차이나 아닌 오직 로마 가톨릭에서 실시하고 있는 7성사, 7성사를 참여하는 것만이 조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만찬을 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합니다. 로마 가톨릭 제도 자체도 구원이고 영생이며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최대 저작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으로 주후 410년 고트족 일트라리그 왕에 의하여 로마가 함락된 후에 얼음한 시기에 412년 집필되어 14년 후인 426년 완료된 책입니다. 당시 교회 역사가 가이자 바레센 유대인이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구약 이스라엘로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 유토피아 나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토조의 침입으로 로마가 함락되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 로마를 망하게 하게 했다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교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보이는 교회인 로마 제국은 흔들리고 망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로마 가톨릭이란 교회는 반드시 이교도를 물리치고 지상 천국을 이룰 것이라고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권에서 어거스틴은 그의 저술 목적이 기독교가 로마를 파멸시키는 비난에 대해서 반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를 상징시킨 네 신들을 무시하는 것이 로마 멸망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교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호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방 신들, 인간들에게 행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논증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창조부터 영혼까지 서로 다른 두 개의 도성을 추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하나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그것입니다. 두 도성이 두 가지 사랑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지상 도성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경멸하고 자아를 사랑하는 것에 의하여 건설되었고, 하나님 도성은 자아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건설되었다. 전자의 영광은 그 자신에 있고 후자는 영광은 주님께 있다. 한 도성에서는 정복한 통치자들이 지배욕으로 다스리고, 다른 한 도성에서는 통치자들과 피지배자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긴다. 그들의 본성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에 의해서 천성의 도시로 태어났다. 어거스틴은 가시적 교회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처음으로 가시적 교회가 불가시적 교회 그리고 엄니로스 교회 개념 등이 나왔습니다. 의신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신앙과 성직을 소유하고 있는 이 교회에 의해서만 교회 성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리를 주창하고 공식화하였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그의 몸된 가톨릭 교회밖에는 진리가 없고 구원도 없게 됩니다. 그가 빚어낸 이러한 오류로 그가 얻은 명성 때문에 그 폐쇄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만든 조직과 체제를 개입시킴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배치되는 누룩을 부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 어거스틴의 종합적인 평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성자들이 자신들의 입맞게 기록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주도적으로 만든 역사입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로마 가톨릭과 어거스틴에 대한 우상화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나씩 모두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교부들과 개혁자들의 정체성에 과대 포장 미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극적인 회심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같은 인생도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 속이고 모방하여 가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얼마나 편협한 지식인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좀 더 성실하게 연구하고 지식을 습득하여 어리석은 자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교부들의 삶이 경건하고 존경할 만한 그들이 설교 가마를 주기도 하여도 문현상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정하게 영원한 속죄를 받고 거듭났는지 명확한 검증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위대한 고증을 평가받는 그들의 저서나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제3을 받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다는 선명한 간증,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진문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깊은 것을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교파 신학과 교리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확인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장로교 보수 신학의 보루입니다. 절대 주권 사상과 절대 은총 교리는 아무라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보수 신학 속에서 사탄의 깊은 함정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베드로 교황 제도는 이미 카프라인 감독 정치에서 나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상도 이미 카프리안이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 교회 역시 카프라인 원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칭 일터 인간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의 교리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를 가지고 장로 정치, 과도 정치를 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어거틴에 말한 보편적인 교회, 신복음주의자 빌리 그램, 우주교회관과 신칼빈주의, 화란의 자유대학, 토에비로트의 우주법, 철학 이론입니다. 이들이 말한 교회론의 모든 종교를 포함합니다. 모든 만물을 포함합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아울러 만물교회를 만물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영지주의 철학이 더원과 원팅 철학에서 나오는 만신론 사탄 교회입니다. 그들이 말한 그리스도 몸된 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는 마지막 배도할 기독교 사탄 바벨타 교회입니다. 그들은 무천년주의, 그들의 교회가 곧 지상의 유토피아 천년왕국으로 이어질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이 죽이고 핍박해서 말살시켰습니다. 어거틴은 연옥수를 주장하고 그의 스승 암브로스에 의하여 성골 숭배, 마리아 숭배, 죽은 자들에 위한 기도, 영지주의, 보편적인 구원관과 교회관, 국가교회, 유아세례, 무천년주의 등을 주장했습니다. 어거틴의 신국으로는 중세 가톨릭이 기독교 제국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어거틴이 세운 수도원은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 신비주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서 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서